1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이 막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오늘 예배 위에 모든 심령들 위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S. 루이스가 한 말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가 떴다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현실을 보느냐 하는 것이 그 현실에 대한 그 자신의 이해와 또 그에 따른 또 행동과 또 그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떤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으로 그것이 창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은 그 시간 가운데 갇혀 있고 또 광야와 같은 그 거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내가 어떻게 그 영원하고 그 무한하신 왕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지금과 여기에서 그 영원과 무한으로 이 현실에 매인 그 종의 시선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자유함과 부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는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자연계와 환경이 조성되어졌는지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일일이 답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 서술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창조에 있어서 나누고 경계를 세우시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에 하늘이라 부르는 그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의 물들을 한데로 모아서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빛과 어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기초공사, 그 토목공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를 이 기초공사, 토목공사라고 한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각각의 공간에 알맞는 내용물들을 채우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전체의 윤곽을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거기에 필요한 각각의 하부 작업을 하시는 것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에 해당하는 그 하부 작업에 해당하는 넷째 날에는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또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의 하부 작업에 해당하는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어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 같이 만드셨다 또는 지으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그 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다른 누구의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직접 만드셨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가장 중요한 묘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 창조의 날마다 그 마지막 부분에 후렴처럼 붙어서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그냥 하나님이 시험 삼아서 그냥 심심풀이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그 신적인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성의 있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 있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이미 그 부모와 자녀 간에 갖는 그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은 그 모든 세계와 그 생명들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이 특별히 인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관계로 시작 때부터 그러한 관계로서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러한 것들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증언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6장 1절 이하에 1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여기 보시면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 최초의 인간이 자기의 실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 그 이름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전에 그 창조 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원래 종이었지만 그가 주인의 아들을 갖게 되자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다가 여주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된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에 지금 하갈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하갈이 자신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의 처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선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 후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감격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 곁에 있던 그 샘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나를 지키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며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열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겨서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9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100살에 난 그 아들을, 그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길을 막으시고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양을 보여주심으로 그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리고 그 아들을 살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준비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뜻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 처지가 어떤지, 저 이삭이, 저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고백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신이 이해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사건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셔서 출애굽기 4장으로 가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9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내용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설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를 지으셨으되 다만 힘만 가지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서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이하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이 자리에서 속량해 주실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의 그 첫 번째 부분, 그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면 처음에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면 부모에게 혼이 날 것을 각오하고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이 날지언정 부모가 그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계시는 심판관으로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애쓰시고 보호하시고 개입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혹 매를 대실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식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시이고 또 우리 믿는 신자들이 즐겨 암송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눈동자가 늘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눈동자가 늘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사랑으로 지키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자신의 인생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가 자기를 인도했고 보호했고 그 인생이 늘 목자의 보호함과 능력 아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신자된 큰 자랑이고 복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상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또 굉장히 자상하고 친구와 같은 그런 아버지로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아내는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딸들에게 자상하시고 친구 같은 분이셨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때 뭐 숙제 받으면 뭐 참고서 안 보고 아빠가 다 옆에서 답도 가르쳐주고 숙제도 다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받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결혼을 해서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또 여전히 뭐 그런 훌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친근한 것 같고 그래서 보면 기도할 때도 보면 별 것들을 다 기도하고 위주할 고주할 하여튼간 저보다 항상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늘 빈틈이 없어야 됐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잘하면 본전이었고 못하면 국물이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한동안 늘 그 하나님도 저에게는 어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잘 찾아가지 않는 무슨 부탁을 해야 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아마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러한 어떤 어린 시절을 통하여서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나마 뭐 이렇게 많이 엇나가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많이 손해를 보고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가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뒤에 동일한 후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뒤에 후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26절까지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창조가 다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도록 기쁨을 주도록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인간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실력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없어도 아니 심지어 반대로 우리가 못나게 굴어도 우리가 못나게 군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오히려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와 같은 생각의 수준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의를 가집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못난 것을 못난 것대로 갚지 않으시는 미련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꿰뚫어 우리의 모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아까 보았던 그 하갈의 고백과 같이 그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감격과 새로운 위로와 그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창조 때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애정을 쏟아 부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시며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과 항복을 받아내실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 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받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